역대하 33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아몬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2세다.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색인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3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라 불려왔던 므낫세를 이은 남유다의 15번째 왕인 아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뉘어진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로 남유다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불렸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 율법을 다 행하며 살았던 그런 왕의 아들,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어지기를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가장 악한 왕이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본,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22살입니다. 성경은 22살에 왕이 되어서 2년밖에 통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22살이면은 므낫세의 통치, 므낫세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므낫세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악한 모습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이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몬은 어떻습니까? 므낫세의 행위를 본받아서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므낫세처럼 회개하지 않고 더 악을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히스기야를 보고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끝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아몬은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신하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역으로 인해서 살해당하고 이제 죽게 살해당함으로 인해서 2년밖에 왕 그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반역한 신하들, 백성들은 그러한 신하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들을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행했던 히스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나마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예전의 영광을 되찾긴 했지만 그의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다시 떠나 더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교육도 공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게 교육이 되어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을 잘못이다 얘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그 이야기 한두 번 그 이야기를 그냥 그러한 모습들을 넘어가다 보면 그 잘못된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게 됩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발견되어지고 그 모습 때문에 어떠한 꾸중이 교육이 분명 필요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끔하게 혼을 내야 합니다. 확실한 교육이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 나쁜 길로 계속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으면, 혼내지 않으면, 따끔하게 벌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정도, 이래? 여기서 이렇게 혼나지 않네? 그냥 넘어가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조금 더 나쁜 행동을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멀리 벗어나져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옛말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가정교육, 바른 신앙교육, 바른 공교육이 없으면 그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갖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모습 보여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 바르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도 그렇다고 신앙교육도 교회와 가정, 교회와 일터, 가정과 일터 이런 데서 분리되어진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언제 어디서나 늘 동일한 모습,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이 천사와 같은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장로님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마음이 착하고 너무 심성이 곱고 신앙생 너무 잘합니다. 너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정에 돌아와서는 가정에서는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일터에서는 달라지고 일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쁜 행동, 나쁜 말들, 좋지 않은 모습들 그런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저기선 저러고 여기선 이러고 이중인격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판단이 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길을 우리는 바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외국에서는 신앙의 2세대들이 1.5세대들, 2세대들이 교회를 떠날 때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천사와 같은 정말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의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회의감을 느껴서 교회의 믿음 생활을 버리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았습니다. 왜 꼭 이민 사회에서만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보기에는 저 아름다운 집사님의 모습, 권사님, 장로님의 모습이었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실생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뒷전입니다. 실생활에 있던 생활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공부가 우선입니다. 학원을 보냅니다. 아무리 정말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아이들이 우상이 돼서 아이들을 사교육이 먼저다.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것이 먼저지. 1년 공부 안 한다고 1년 믿음 생활 소홀히 한다고 어디 가겠어? 문제가 되겠어? 라고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1년 때문에 아이의 신앙은 완전히 곤두박질치고 없어지고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그런 모습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 갖지 못하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른 공교육, 바른 가정교육, 바른 신앙교육 이 교육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른 말씀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왕이 악하다 할지라도 그 악한 왕을 반역한 사람들, 백성들은 이러한 구테타를 일으킨 신하를 용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 일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신하가 반역을 하면 그냥 그 신하 반역한 신하가 왕이 돼서 또다시 이상하게 나라가 이끌려갑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무 그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그냥 아무런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남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너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너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은 치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위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굳건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에는 5개의 왕조가 세워졌습니다. 끊임없이 반역으로 그런 모습 때문에 왕이 바뀌었습니다. 힘에 의해서 왕권이 좌우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왕권이 다른 왕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가르쳐준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언약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 어디서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약속은 철저하게 지켜진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 늘 붙잡고 끊임없이 그 약속을 위해서 이루어질 그 약속을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교육, 믿음의 교육 정말 소홀히 하지 않고 바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언제든지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굳건히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시간 그 모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모습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